중세 가톨릭 교회, 그리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개혁교회, 오늘은 특별히 종교개혁주일이어서 두 개의 교단 성격을 가지고 있는 가톨릭 교회와 개혁 교회를 생각합니다. 중세 가톨릭 교회는 그 타락의 최고봉이 면죄부 판매였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있지만 대표적인 것이 면죄부 판매입니다. 하지만 이 면죄부 판매 때문에 루터가 신부였는데, 사제였는데 루터의 양심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너무도 불의한, 신앙적으로 너무도 불의한 면죄부 판매 문제가 루터의 신앙 양심을 근본적으로 흔들어 놓습니다. 루터는 돈으로 구원을 살 수 있다고 가르치는, 그게 면죄부거든요. 가톨릭 교회가 너무 타락하니까 돈으로 구원도 살 수 있다고, 그것이 정식 가르침이었습니다. 그걸 교회가 가르치는 것이. 하지만 루터는 이 교회의 가르침에 순응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제이지만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나아가서 침묵할 수는 더더욱 없었습니다. 루터는 자신이 가르치고 돌보는 많은 사람들에 대한 목회적 양심과 책임 때문에 설교를 하는 그 자리에서 면죄부 판매는 죄입니다, 그것은 큰 잘못입니다,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가톨릭 교단 안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제, 신부 때문에, 사제 때문에 울렁울렁 술렁술렁 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계속해서 설교를 해도 바뀌지를 않습니다. 여전히 교회들은 그대로 밀고 가는 거죠. 전혀 개선이 되지 않자 드디어 1517년 10월 31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비텐베르그 성 문 앞에 95개 논제를 내걸고 한국이 전 세계를 향해서 결국 이 외침을 외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이 종교개혁의 시작인 것입니다. 오늘이 10월 29일인데 10월의 마지막 주일은 항상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개혁교회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개혁교회가 한국 역사 속에서 뭘 했을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한 일들은 뭐가 있을까? 대표적인 것은 1919년 3.1운동 당시 개신교회 사회적 역할은 그야말로 탁월했습니다. 그것은 한국 역사가 그걸 증명합니다. 기독교적 사관이 아니어도 한국 역사가 그것을 확실히 증명하기에 충분합니다. 또한 1970년, 80년도에도 개신교회의 예언자적 사명도 매우 높았습니다. 자랑할 만합니다, 정말로. 그리고 시대가 지나서 90년, 2000년, 2010년도 거의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30년 동안 한국 교회는 어땠을까? 또 생각을 해보는 거죠. 과연 지금 이 땅의 개신교회들은 어떤 상태일까? 지금 개혁교회는 신뢰도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땅에 떨어진 시대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누군가 한 사람을 신뢰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저분이 얘기하면 다 믿을 만해.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여러 가지 사건이 있고 나니까 그 좋은 어른이 믿을 마음이 없어졌어. 무슨 얘기를 해도 거짓말 같아. 그게 신뢰도거든요.
한국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신뢰도가 대단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신뢰도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기독교 윤리실천운동본부에서 지난 3월 3일, 올해 3월 3일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2017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 발표 세미나를 열었는데, 그 자료에 의하면 2017년 한국교회 신뢰도는 20.2%. 이것은 우리 모두의 아픔입니다. 20.2%로 나타난, 이것은 최근 데이터입니다. 지난번 2015년 인구 총조사에 의한 3대 종교의 변화 추이에 대한 거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2017년도 얘기니까 올해 얘기예요. 그래프를 좀 볼까요? 얼른 눈에 잘 안 들어올 수 있겠는데, 거기 보시면 전반적 신뢰도는 20.2%. 저 약간 불구스름하게 보이는 그것이 전반적 신뢰도를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한국교회 활동 신뢰 27.8%, 목회자 신뢰 20.5%, 기독교인 신뢰 18.1%. 한국교회가 잘못된 지도자들 때문에 문제가 있는 줄 알았더니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생활 속에서 생활을 잘 못하고 있다는 하나의 반증이에요.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뽑아서 이렇게 앙케이트를 조사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또 한 가지 하나 또 넘겨보세요. 가장 신뢰하는 종교가 어디냐? 3대 종교 중에 천주교 32.9%, 불교 22.1%, 개신교 18.9%. 3대 종교를 놓고 볼 때 이 신뢰하는 프로테이지니까 신뢰도하고는 조금 다른, 20.2%하고 좀 다르게 나타나지만 비슷하죠. 하지만 여러분, 그 옆에를 보시면 사회봉사 적극 종교가 어디냐? 개신교가 가장 높습니다. 캐톨릭도 높고요. 불교는 7.8%. 개신교회는 지금 한국의 사회복지와 관련된 일들은 70%를 개신교회가 다 감당합니다. 개신교 성도들이, 개신교 목사가 정말 애써 헌신합니다. 가톨릭은 큰 조직을 갖고 있어서 별로 안 하는 것 같는데 잘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프로테이지는 개신교보다 조금 못한데 비슷해요. 이런 추이가 나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잘 볼 거, 10년 후 증가 종교는 어디냐? 개신교회가 40.3%, 천주교 20.4%, 불교 12.6%. 불교는 2015년 통계에 의해서 확 주저앉은 통계를 기억하죠? 불교는 완전히 막 내려앉고 있고, 처음으로 개신교회가 우리나라 종교에서 1위를 하게 된 것이 2015년 통계이고,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자료, 목회자 개선점, 기독교인의 사회활동, 이것 역시 개선점이겠죠. 여기를 우리가 좀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목회자의 개선점, 윤리 도덕성 개선해야 된다, 49.4%입니다. 여러 가지 물질 주거 성향 쭉 나오고 마지막에 6.2% 권위주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의 사회활동, 성도들의 얘기겠죠. 정직하지 못함 28.3%, 남에 대한 배려 부족 26.8%, 배타성 23.2%. 이게 비슷합니다. 프로테이지가 거의 비슷하죠. 20몇 %대에 이르는, 그거 다 모아놓으면 70% 넘는, 80% 가까이 되는 그 세 가지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기복주의 신앙 8%. 개신교회는 타종교와 비교하면 불교적인 색깔을
많이 입고 있는 듯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에게 기복적인 신앙 많이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자료를 여기까지만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이런 상황인데 우리는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주의를 맞고 있습니다. 500년이면요 어마어마한 세월이죠. 정말 엄청난, 우리나라 왕조로 따지면 이시 조선 왕조, 고려 왕조 있잖아요. 이 왕조가 하나가 만들어져서 다시 새로운 왕조가 일어날 정도의 긴 역사입니다. 500년 대단한 역사입니다. 그 역사 동안 개신교회들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큰 몸통 속에 우리가 들어있으니까 한국의 개신교회 어떻게 바라볼까? 오늘이 그게 설교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히스기야 왕의 종교개혁의 원리를 살펴보면서 성경 속에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히스기야 왕, 다윗 왕은 잘 기억하는데 히스기야 왕은 우리가 조금 덜 기억하지만 히스기야 왕은 어떤 사람이었을까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 좋은 왕이었습니다. 신앙적으로 대단한 왕이었는데 히스기야 왕은 병들어 죽게 됐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생명을 15년 연장받았던 왕으로 유명한 왕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신앙개혁을 일으킨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다윗 왕 이후 약 300년 후 인물인데 다윗 왕과는 300년쯤 차이가 나요. 그런데 다윗 왕과 거의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가장 하나님을 사랑했던 왕이었습니다. 아주 위대한 왕이었어요. 그는 이스라엘의 번영과 축복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다는 사실을 잘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역사는 정말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번영과 축복이 직결되는, 그것을 히스기야는 너무도 잘 알았어요. 그래서 아버지 왕이 너무 부패하고 우상 숭배하고 엄청난 잘못을 범했는데 그는 왕이 되자마자 이것을 다 척결하고 어떻게 해야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로 바꾸려고 몸부림친 왕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동안 잊혀졌던 유월절, 여러분 유월절에 대한 것 뒤에 얘기할 텐데 유월절을 2주간 동안 지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최고의 민족의 절기인 유월절을 다 까먹고 지내던 아버지 왕, 그 선대 왕들도 다 그랬어요. 근데 이 왕이 되면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개혁의 시작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오늘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개혁을 위해서 우상을 없앱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한 중반절 말씀까지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아멘. 여기 말하는 이 모든 일이 끝남에라는 표현은 하나님께 드린 유월절 축제가 마쳐졌다는 얘기입니다. 잊었던 유월절 축제를 2주 동안 합니다. 히스기야 왕.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기념하는 민족적으로 매우 소중한 절기였습니다. 출애굽할 때 그때부터 시작된 유월절 절기, 이 엄청난 민족의 절기인데, 그러니 유월절에는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잊혀져 버렸던 절기였습니다. 그동안 우상 숭배하며 살았으니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겠습니까? 신앙적으로 다 무뎌져 버린 거였죠. 그러나 유월절을 지키고 나니까 달라졌습니다. 당시에 성읍마다 주상이 있었고 아세라 목상들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산당이 있었고 하나님을 섬겨야 할 자리에도 우상의 제단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이 우상을 찍어버리고 불살라버리게
했다는 것이죠. 유월절을 지키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 깨달은 거예요. 즉시 전국에 흩어져 있는 우상들을 다 척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레위기 26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경배하지 말라. 아멘. 레위기에 있으니 이것은 율법에 있는 말씀입니다. 율법서에 하나님이 이미 엄히 명령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히스기야는 기억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찍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는데 선조 왕들은 이것들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터에 엉뚱한 것들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그랬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개혁은요, 우상을 버리는 일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편지할 때 이런 편지를 한 바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뒤에 말씀이 또 이어지는, 우리들 중에도 여러분 이 기본이 안 되었다면 지금 이것을 버려야 합니다. 구약에서는 우상을 형상으로 만드는 것을 자주 말했습니다.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그것에 절하지 말아라. 구약의 말씀은 그런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하지만 신약 시대나 우리가 살고 있는 성령 시대인 현 시대에는 정신적인 것들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나는 절대 그런 거 안 하는데, 아니에요. 지금은요, 정신적인 것이 더 큰 것이, 형상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우상을 타파할 때 신앙은, 건강한 신앙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 삶의 우상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고 잘못된 우상을 온전히 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개혁을 위해서 우상 숭배의 근원지들을 없앱니다. 조금 더 비슷한 얘기 같지만 확대되는 개념인데요, 성경 말씀을 계속 읽어가 보면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성경의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될 것은 이스라엘 역사를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유다와 베냐민은 남한국 유다 땅입니다. 분명히 다윗 왕이 나라를 통일하고 난 뒤 솔로몬 왕 때까지는 통일 왕국이었는데 그 뒤에 나라가 둘로 나눠지잖아요. 나라가 둘로 나눠져. 근데 유다와 베냐민은 남한국 유대 땅이에요. 하지만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북왕국 땅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땅. 그런데 히스기야는 710년, 기원전 710년에 종교개혁을 일으키지만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망합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아수르의 점령제가 되고 말죠. 그런데 남왕국의 왕인 히스기야가 기원전 710년에 그곳의 우상까지 파괴할 수 있었을까?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잘 파고 들어가면 이거 조금 모순이 있네, 이렇게 이해될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그러나 여기서는 역사적인 사실을 말하려 하기보다 얼마나 유대인들이 사는 전 지역에 걸쳐서 우상을 타파하는 데 힘썼는지를 강조하는 그런 기록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표현은 우상 숭배의 근거지는 남왕국이든 북왕국이든 가리지 않고 척결하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했다고 하는 히스기야 왕의 열정, 그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우상을 깨트렸는데 우상의 근원지들도 다 정리했다고, 그런 얘기.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신앙적인 요소와 더불어 불신앙적인 요소가 함께 있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는 것처럼 신앙적인 요소와 불신앙적 요소가 있는데, 신앙적인 삶은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만 발전하고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불신앙적인 삶은 가만히 놓아두어도 막 자랍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던가요? 신앙적인 삶은요 정말 노력해야 돼요. 부단히 깨어서 노력하고 몸부림쳐야만 신앙이 성장하고요 긍정적인 삶이 되지만, 불신앙적인 요소는 항상 내버려둬도 독버섯 자라듯이 자라요. 그래서 어느새 나를 감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는 말도, 칭찬하는 말은 덜 퍼져나갑니다. 하지만 흉보는 말은 순식간에 퍼져나갑니다. 그래서였을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먼저 겉으로 보이는 우상을 타파하고 난 후에 우상 숭배의 근원지까지 제거해버리는 일들에 힘을 쏟은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산당과 제단은 오늘날로 말하면 성황당이나 제당이나 점치는 집 같은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점치는 집, 기독교인들이 많이 간대요. 우리의 신앙이 기복적인 신앙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몰래 점치는 집도 가보는 거야. 개신교 신자들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성전과 전혀 다른, 아니 삐뚤어진 신앙을 갖게 만드는 장소가 산당과 제당 같은 곳이에요. 점집 가는 거 혹시 여러분 가셨다면 절대 그러면 안 돼.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어요. 아버지 아하스 왕, 히스기야 아버지인데,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아하스 왕의 통치 시대에는 유대인들은 바로 이런 곳에 드나들며 우상 숭배의 열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바로 이런 것들을 부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우상 숭배의 근원지를 몽땅 없앱니다. 이 운동은 남한국 유다뿐만 아니라 북왕국 지역에 있는 일부 지역까지도 쫓아가서 그런 일을 벌였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는 것 보면 얼마나 열심이었는지, 그건 놔두면 그것들이 다시 독버섯처럼 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문제 삼을 거라고, 문제되게 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원지까지 쫓아가서 다 없앴다 하는 얘기. 성도 여러분, 오늘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이 주일에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비신앙적인 요소들이 있다고 하면 그런 요소들까지 철저히 내려놓고 다 버려버리고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 진정한 개혁이란 뭐냐? 그것은 일상과 연결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신앙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신앙인인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은 관념이나 사상, 철학이 아니라 삶입니다. 삶. 신앙은 생활 자체.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러므로 아무리 신통력이 있는 재주를 부려도 생활에서 신앙이 묻어나지 않으면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일 뿐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회개운동이 이례적인 행사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될 때가 많습니다. 회개운동, 은혜운동은 특별 새벽 기도 때만 하는 게 아닙니다. 부흥회 때만 하는 게 더더욱 아닙니다. 회개운동, 은혜운동은 날마다 생활화해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타파하고 우상 숭배의 근원지인 산당과 제단들을 부순 후에 집으로 돌아갔더라. 오늘 말씀이 얘기입니다.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은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새 번역은 각자의 고향, 자기들의 유산이 있는 곳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조금 확대해 보면 일상의 삶의 터전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개혁적인 모습들을 충분히 경험하고 이제 이런 것들 우리 속에서 다 버려버리자, 다 깨트려버리고 근원지까지 쫓아가서 다 없애버리고 그들의 일상의 삶으로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은 이례적인 행사가 아닙니다. 신앙은 삶이에요. 그래야 건강한 신앙이에요. 오늘 말씀은 바로 이것을 보여주기에 충분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우상을 없애버린 그들의 행위는 그들의 삶을 통해서 영원히 앞길을 비출 것이고 일상생활 속에서 그들의 신앙의 개혁이 유지되는,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성령 충만을 바랄 때가 많습니다. 성령 충만은 부흥회 때만 받는 이례적인 행사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영원히 신앙인의 마음과 삶 속에 남아 그를 지탱하고 이끌어 가야 하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언제나 있고 우리 삶 속에서 늘 연결되는 그런 개혁의 삶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주일입니다. 500년, 대단한 세월인데 그 옛날 루터의 가슴을 개혁의 불로 지핀 울분, 정의를 향한 울분, 불의 앞에 양심이 흔들려서 그렇게 높이 지켜 올렸던 그 울분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교회를 들여다볼 때 어떻게 들여다보십니까? 교회는요, 하나님의 교회. 교회는요, 그 머리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는 모두가 다 목사, 장로, 모든 직분자들 포함해서 다 교회에 주님을 중심으로 한 지체로 살아가요. 개혁교인 되어 살려면 교회 너무 막 제도적인 거 뭐 없잖아요. 솔직히 옛날 중세교회 비하면 그런 것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 하실 필요도 없어요. 좋은 지체되어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첫 번째, 그때 기억할 것은 남에게 화살을 돌리지 말고 나를 보는 일입니다. 항상 그렇게 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는가? 내가 그 주님이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가?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주님이 기뻐하신 자리인가? 여러분, 이것을 날 보셔야 돼요. 내가 진정 정신적인 우상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그러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지 보셔야 됩니다. 아직도 우상의 장소에 털썩 주저앉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나를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루터가 생명을 내놓는 모험으로 개혁안을 성당문에 붙였듯이 개혁의 의지를 우리 마음속에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진정한 개혁은 마음속에 자리 잡은 우상을 몰아내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개혁은 그런 거예요. 내 마음에 자리 잡은, 하나님 보실 때 우상 같은 것이 있다면 내 마음에서부터 그걸 몰아내셔야 돼요. 또한 진정한 개혁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모든 것들을 몰아내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1517년 그 해, 지금부터 500년 전 일인데 1517년이 아니라 유다의 히스기야 왕 시대가 아니라 지금 나를 통해 신앙의 개혁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 건강한 신앙으로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으로 내가 살 길이고 내가 살면 교회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얘기하지만 여러분, 내가 신앙으로 죽어 있으면요, 교회도 죽습니다. 누가 교회 살려요? 우리 모두가 살리는 거죠. 깨어있는 신앙인들 되셔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들 되셔서, 개혁하는 내가 되어서 나도 살고 교회도 살리는, 그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